사순절 19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이 시편도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60편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찬양했던, 고백했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영적 전쟁을 또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치열한 또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결을 깨닫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고 또 전쟁에서 고통을 겪게 하셨죠. 비록 과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자신들을 흩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죠. 자녀에게 왜 화를 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화를 냅니까? 사랑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화를 내고 혼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낼 것도 없어요. 왜 화냅니까? 화내면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이면은 내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죠.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혼내고 또 혼내면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죠. 이게 부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안식이죠.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 그 뜻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이 이게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로부터 수치를 당했죠. 가장 큰 수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분들은요, 수치 당하는 걸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거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여러분, 수치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을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수치 당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기서요,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깃발을 주신 것, 깃발을 달게 한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깃발을 통해서 어디로 이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현재 지금 상황,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다 이것이 회복돼서 모든 문제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별로 없고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기
뭐 시편 60편 여러분 성경 보면 그 위에 나오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요 상황이 전쟁 중에 또 다른 연합군이 또 그 적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이제 진영을 갖추면서 다윗과 전쟁을 펼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좀 판세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본문 이제 6절,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신발을 던진다라는 것은 내 소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잃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열방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능력이 없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안 도와주냐? 능력이 없으니까 안 도와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10절 이 말씀은요, 이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면 자신들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는 이걸 딱 봤을 때는 그러한 느낌이 오지 않는데 이 원문의 표현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군사력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군사력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실 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제는 나 혼자 살 거다, 다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도와주는 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저는 이 12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불리한 상황에,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